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2019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를 어떤 한 해로 만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이 한 해,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말 우리가 잘 살아왔구나, 정말 한 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타고난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한 해, 아름다운 한 해, 훌륭한 한 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린 이 한 해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만 할까? 여러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해서 아름다워지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해서 뭔가 훌륭한 게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뭔가 우리가 노력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새로 시작하시면서 올 한 해 에휴, 대충 살아가야지 뭐. 작년에도 살았고 그 전에도 살았고 올해도 뭐 살다 보면 한 해 지나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맞이한 분 있으십니까? 그래도 한 해를 맞이했다면, 그래, 내가 올 한 해는 오늘 좀 이렇게 살아봐야지, 올 한 해 이렇게 좀 이루어 봐야지, 올 한 해 정말 뭔가 뜻깊은 일을 좀 해봐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한 해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뭐를 합니까? 결심을 하지요. 그치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 올해는 담배 끊어야지, 그쵸? 술 조금 덜 마셔야지, 그런 남자들은 그런 결심도 해요. 여자분들은 거의 뭐 태반이, 그래, 올해는 좀 다이어트 해야지, 올해 조금 좀 조심해야지 라는 마음들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어느 분은 그래, 올해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올해는 좀 운동도 해야지, 그래, 올해 운동하자, 건강해지자 라고 맘먹는 먹고 있고, 어떤 분은 그래, 올해 일독해야지, 성경 한번 읽어야지 라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그래, 올해 내가 책 좀 읽어야 되겠다, 내가 일주일에 한 권 아니면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읽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 한 해를 정말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우리만의 그런 말이 있지요. 작심삼일이라. 뭔가 결심은 했는데, 뭔가 다짐은 했는데 이루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하는 것 같지만 좀 지나면 다 흐지부지해지고 맙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외국도 똑같은가 봅니다. 벳 맥락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뭐만 한다? 결심만 한다. 이 책 제목이에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실은 원제는 이게 아니에요. 영어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들은 컨설팅하는 사람이에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뭔가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기업을 혁신해 봐야지, 올해 뭔가 이루어 봐야지라고 다 생각들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라고. 그래서 30여 년을 그렇게 사람들을 컨설팅하고 기업체들을 컨설팅하면서 그렇게 해보니 거기서 내린 결론이에요. 왜 사람들이 결심만 할까? 왜 사람들은 결심한 걸 이루지를 못할까? 그걸 가지고 책을 쓴 게 이거예요. 이 책에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결심은 하는데 뭐 하려고를 안 해요? 변하려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그래, 내가 올 한 해 담배 끊어야지 하면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배 끊을 삶으로 가야지요. 내가 올해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밥공기 2개 먹었으면 이제 하나로 줄이는 거고, 내가 고기를 매일 먹었으면 조금 건너서 먹는 것이고, 야채, 채소도 같이 함께 먹는 것이고,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결심하고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변화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책은 크게 세 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는 삶, 변화를 통해서 성공하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가장 필요한 것 첫 번째는 강한 신념이다라는 거예요. 신념. 그래, 이게 맞다, 이게 옳다라는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념은 바른 신념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신념을 그래, 내가 올 한 해 이걸 가지고 나아가겠다, 내가 내 삶을 통한 이걸 꼭 이루겠다라고 신념을 끌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이라는 게 뭡니까? 신념은 내 삶의 가치관이에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내 삶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거에 따라 내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신념이 흔들리는 사람, 신념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나라를 구하겠다, 내가 내 기업체를 일구겠다, 내 교회를 일구겠다라는 강한 신념이 있을 때 무엇인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한 품성이 있어야 된다. 내 신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게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뒷받침할 수 있는, 내 이 신념을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내 강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을 사람들에게 전달도 해야 되고 내 입장을 사람들에게 표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품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강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만 갖고 있고 내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책을 쓴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주저만 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믿음,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라. 당신이 고수하고 있는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의 도전장을 던져라. 여러분, 변화의 도전장을 던질 때 새로운 걸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를 보면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다라는, 뭔가 변화하다라는 말, 변화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change입니다. change. 그리고요, 기회라는 말은 chance입니다. 이 말은 G하고 C 단어 중간에 한 글자만 바뀌어요. G가 있으면 change고 그 다음에 C로 바꾸면 chance가 됩니다. 즉, 변화하려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변화하려지 않는 사람, 그때 의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아무리 감이 떨어지기 있을 기다려도 감은 엉뚱한 데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9년을 정말 탁월하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뭔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올해 이루고시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무엇으로부터 변화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 우를 떠나서 하란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2절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이대로 있지 말고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땅으로 간다라는 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삶을 이대로 살아가지 말고 변화를 주고 변화로운 삶을 살아가라. 내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여지까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60여 년 동안을 우르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대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가 마음에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일가가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도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곳에 잠시 머물려 하다가 지금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이라는 데 왜 머물렀을까요? 왜 이곳에 머물렀겠습니까? 그곳이 좋아서예요. 여러분, 내가 어딜 가다가 여기 그냥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언제 사세요? 여기 살기 힘들고 못 살겠고 정말 괴로운데 거기 살려고 작정하십니까? 살기 좋으니까, 정말 좋으니까 거기 살려는 거 아니겠어요? 하란이라는 데가 참 살기가 괜찮았습니다. 여기가 무역업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문명도 발달이 되었고 먹고 살 것도 많았고 풍요로웠어요. 그렇기에 이곳에 살면서 여기가 참 좋구나라는 마음에 10여 년 동안을 이곳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 내가 내게 약속해 줄 땅이 있으니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떠나왔고 이제 이곳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갈 만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뭔가 적응해가고 편안할 만 하는데 하나님은 또 떠나라 하시는 겁니다. 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라 하시고 새로운 게 가서 다시 적응하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 할 때 당신께서 쓰시고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그저 데려다가 아무 준비도 없이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쓰십니까?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까지 속이려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면 누구라도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그대로 쓰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란 땅으로 와서 삼촌 라반을 통해서 더 자기보다 사기치려 하고 더 자기보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삼촌 라반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야복 강가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그가 비로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모세가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그가 왕자였을 때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움직이는데 내가 저 60만 명 되는 저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할까? 그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도망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외로이 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하세요. 그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누구이간데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런 고백하는 그로 바꾸어주시고 그렇게 바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 주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의 눈에는 오직 하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분명히 왕이 되실 거다. 그러면 나는 두 번째, 너는 세 번째, 너는 네 번째.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같이 할까? 온통 그들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성공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주셔서 이제 내가 아닌 권력과 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사도들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삶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대로 살아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있고 내가 내게 줄 사명이 있고 내가 내게 허락할 일이 있으니 그 사명을 위해서 너도 바뀌어가고 변화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무엇을 변하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아, 내가 변화된 삶, 내게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하란, 내 친족들이 모여있는 하란을 떠나 너는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떠나라 하신 이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떠나라 하시는 거니까? 첫 번째는 우리 아브라함에게 내 과거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향,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던 내 삶의 터전이에요. 내 친척들, 내가 어렸을 때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내 아비집, 내가 같이 밥 먹고 내가 같이 잠을 자고 모든 일 함께 했던 내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내 과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입니다. 이 과거로부터 떠나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과거는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그의 과거의 모든 일들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우르, 하란, 이곳들은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쪽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도 다 가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런 과거의 모습들로부터 이제 떠나서 나에게로 나아오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과거를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 이렇게 할 때 실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훈을 얻었고 나면 떠날 줄 알아야 돼요. 과거를 손에 붙잡고 미래로 나아간다는 건 죄송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저희 방에서 있다 보면 저 앞에 현대 자동차, 이 자동차들을 싣고 떠나는 배들을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배가 정박해 있다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떠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먼저 닻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항구와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을 풀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데 옛날 것만 붙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님, 제가 메소포타미아 살 때는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곳에 있을 때는 신들을 이렇게 섬겼는데요. 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해도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과거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여러분 과거를 놓지 못할까? 사람들이 과거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과거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방식에 익숙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생각 방식에 익숙해요. 내 몸에는 배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대로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배웠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손에 익은 대로, 내 눈에 익은 대로, 내 삶에 익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떨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 몸에 익은 거는 편리합니다. 내가 만지던 거, 내가 하던 건 그건 편해요, 내 몸에.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려면 불편합니다. 새롭게 배워야 되기도 하고 손에 뭐가 안 맞기도 하고 뭔가 내 몸에 불편함을 느껴요. 여러분, 새 구두를 신으면 어떻습니까? 편하세요? 새 구두 신으면 불편합니다. 죄송하지만 가끔 발에 까지기도 해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다고 해서 옛날 신발만 계속 신으면 새 신발은 결코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것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실수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새 옷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입었냐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하나? 내 새 신발을 신었는데 발이 까져버리면 어떡하나?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두려우면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민족에게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4대 명분에 매여져 있어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려지 않았던 우리의 조선은 청나라에 무참히 짓밟혀버리고 맙니다.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며 나라의 문을 꼭꼭 닫고 우리끼리 살아가려고 했던 조선 후기, 결국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변화, 내게 주시는 새로운 미지의 땅,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곳으로 나아갈 줄 알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떠나는 건 뭘부터 떠나라는 걸까? 본문은 죄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했던 일, 그 가족들이 했던 거는 강 저쪽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게 그 가족이 했던 일이다. 원래 우르라는 데는요, 여러분 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달. 그리고
이 우르라는 곳에서 오늘날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건축물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요, 바벨탕의 원형이라고 불러지는 그런 건물들이에요. 하늘까지 닿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바벨탑처럼 높게 쌓여져 있는 그 제단들이 이쪽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쪽이 아마 바벨탑이 있었던 데가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데가 이쪽이에요. 그처럼 자신들이 높아지려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달을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게 바로 아브라함의 많은 다른 사람들이었고 아버지였고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전승의 내려오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했던 일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지방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일례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졌던 일을 보십시오. 롯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밖에 장정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난리를 부립니다. 그 남자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밤새 그 남자들과 함께 즐겨야 되겠으니 남자들을 내어놓아라.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은 더 가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손님이라 내어줄 수 없으니 내 딸들을 데려가라.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 죄악된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 죄악된 모습들에서 너희는 그것을 버리고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경험 떠나서 주님께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죄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모습들 버리고 주님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거기서 함께 살아갑니까? 여러분, 롯이 몰랐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롯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렸고 아버지는 딸들과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성경의 가장 폐륜적인 아비로 남아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딸들은 아버지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죄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그저 범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떠나라. 너를 병들게 하고 너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들로부터 떠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던 새로운 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의, 아브라함의 새로운 민족의 시조로,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갚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올 한 해의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새로운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려고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날들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여전히 2018년도, 여전히 2017년도, 16년도 과거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들과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며 이 한 해를 탁월한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한 해로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렵니까?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충만케 하셨듯 오늘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처소를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